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네, 우리 옆사람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누구야? 자기야 떠나라, 내가 새 힘을. 한 번 더 불러주시겠어요? 자기야 너 걸어라, 내 너.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부르면서, 집사님 일어나요,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일어나 걸어라. 우리 옆사람 바라보면서,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우리 뒤에, 저 뒤에 있는 우리 목사님을 향해서, 목사님 일어나세요. 목사님 일어나세요,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우리 주님이 주십니다.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너 근심 걱정 마도, 너 걱정 마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마라. 위험한 일 당해도,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마라,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 옆사람 바라보면서 고백합시다. 너 근심 걱정 마도, 어려운 일 당해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한 번 더 우리 옆사람을 향해서, 어떤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 후렴 한 번 더. 주님의 사랑 속에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아멘.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할렐루야. 우리에게 평화 주신 하나님, 우리 사랑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마음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 두렵네. 2절입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돼.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먼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3절입니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내 궁핍함을 하시고 내 궁핍함을 늘 채워주십니다. 늘 찬송합시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 4절입니다. 내 주와 맺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나 주님만. 2절 고백하겠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내 기도 돼. 전날의 한숨, 우리의 무거운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 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찬송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3절 합시다. 내 주는 자비하셨어. 내 주는 우리가 어떻게 할지라도 늘 함께. 아멘.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와 맺은 언약, 내 주와 맺은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그 나라 가기 늘 보호하십니다. 늘 보호하. 4절 한 번 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니까 늘 보호하.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을 찬송. 한 번 더 합시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이 나의 놀라운 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의 놀라운 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 우리 목소리로만 해볼까요? 나의 놀라운 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한 번 더 합시다. 나의 놀라운 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우리 마지막 줄,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귀한 말씀 선포하실 때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귀한 주의 말씀이 심겨질 때 하나님 열매를 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꿈과 그 계획이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영향력을 더하여 주사 주님의 놀라우신 꿈을 이루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노태숙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말씀 듣고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 명절의 여정을 안전하게 마치고 일상으로 복귀하게 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허물과 부족함을 고백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통해 온전한 회복과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사무엘과 같은 마음을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선포된 말씀이 저희 심령에 잘 박힌 못이 되어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곧 가을 새생명 축제가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결실 맺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병상에 있는 이들과 어려움 중에 있는 이들에게도 주님의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시고 예배를 통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참 많은 말을 합니다. 오늘 오전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참 많은 말을 나누었죠. 그런데 수없이 하는 말 중에 우리가 한순간 내뱉은 그 말이 사람의 마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참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가 봄입니까? 그때 우리 말 캠페인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착한 말 캠페인이라고 해서 제가 또 특별히 말과 관련되어진 그런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이 말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의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라는 그런 것.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실 분은 없겠죠. 누구나 다 그렇게 경험을 합니다. 내가 말을 들어서 당하기도 해보았고, 내가 말을 해서 그런 말들을 해서 경험해 보기도 하였고, 그래서 이런 말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동의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참 고민합니다. 성도로서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의 입술을 잘 관리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직면하면서 많은 고민들을 하죠. 저도 제일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딱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딱 정해져 있는데, 요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매달리기도 했는데, 그만큼 여러분, 참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너무나도 또 제어가 잘 안 되는 것이 이 입술의 말인 것 같아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말에 대해서, 특별히 말의 거룩함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보고, 또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입술을 가지고 아름다운 말을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결단하고 또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의 말은 따라서 합시다. 참된 말이 되어야 됩니다. 예.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중요한 말을 할 때 뭘 자주 했느냐를 우리가 알 수 있죠. 바로 맹세입니다. 특히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말에 무게를 싣는 방식으로 그렇게 많은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맹세는 요란한데 그 맹세를 지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맹세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다 보니 하나님의 이름이 떨어지고 이 땅에 떨어지고 신앙의 신뢰가 무너지는 거예요. 율법에서도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강조했죠.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사람이 서원하면 자기 입술로 말한 대로 해야 된다라고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오늘 본문에 분명히 이야기하시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자, 율법에서는 맹세에 대해서 거짓 맹세를 하지 마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여지를 두는 것 같아요. 맹세에 대해서. 그리고 서원을 했으면 그 맹세를 반드시 지켜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은 아예 하지 말아요. 맹세를 하지 마라. 오직 그냥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 라고 그렇게만 이야기를 해야 되지 맹세를 하지 말라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요란하게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말에 무게감을 두기 위해서 하나님까지 끄집어 와가지고 그렇게 맹세하는 그런 여러분 요란한 포장, 그런 어떤 거짓말 하지 말라라는 거죠. 여기서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맹세하지 말란다고 해서 법정에 가서 하는 맹세도 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맹세하지 말란다고 해서 부부끼리 하는 맹세도 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여기서 여러분의 핵심은 약속을 지킬 마음이 없다면 입으로만 하는 그 맹세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할 수 없을 것 같으면, 지킬 수 없을 것 같으면 맹세 그 자체를 하지 말라라는 거죠. 맹세는 줄이고 신실함을 늘려라. 이게 여러분 지금 예수님 우리에게 제안하시는 방향성인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이야기로 가지고 봅시다. 성도는 여러분 맹세로 신뢰를 빌려오는 사람이 아니라 평소의 말이 보증수표가 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거짓말을 막 하다가 이제는 거짓말을 안 할 것처럼 그렇게 맹세하는 그런 모습이 성도의 모습이 아니고, 평소에 맹세를 안 하더라도 신실하게 말한 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끼리 서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맹세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맹세 지키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평소에 말한 대로 잘 행동함으로 인해서 맹세라는 단어가 필요 없는 관계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여러분 바로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옛 랍비에게 한 여인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여인이 이 랍비에게 이런 말을 했대요. 제가 소문을 옮겼는데, 그러니까 누군가에게서 듣고
그 소문을 옮겼는데 알고 보니까 사실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해야 속죄할 수 있을까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랍비가 닭털 한 움큼을 딱 이렇게 쥐어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말을 전했던 집문 앞마다 이 깃털을 하나씩 놓고 와라. 그래서 여러분, 이 여인이 자기가 받은 이 닥터를 가지고 자기가 이 소문을 내었던 사람들의 집 앞에 가서 그 하나씩 다 놓고 온 거예요. 다녀와서 묻습니다. 이제 속죄가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봤죠. 그러니까 랍비가 대답합니다. 이제 그 깃털을 다시 들고 와라. 이미 깃털을 다 놓고 왔는데 다시 그 깃털을 수고해 오라는 거예요. 근데 여인이 당황스러워하죠. 왜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는 아파트도 아니에요. 공개되어져 있는 집에 아무 벽도 없고 그냥 여러분 그 집 앞에 그냥 털을 하나 딱 놓고 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다시 가지러 갔을 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바람에 불려서 날아가든지 아니면 사람이 다니가는 그 바람에 그냥 여러분 날려가든지 가져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가져옵니까? 바람에 다 날아갔을 텐데요. 그러니까 랍비가 말합니다. 그래, 말도 안 되지. 한 번 내뱉은 말은 다시 거둘 수 없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우리의 말이 바람에 흩날리는 깃털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뱉기 전에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첫 번째, 이 말이 사실인가? 내가 누군가에게 들은 이 말을 누군가에게 전하기 전에 이 말이 사실인가에 대해서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추측하면서 전하지 말고 카드라 통신을 그대로 전하지 말고 내가 들은 이 말이 사실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이걸 옮기기를 원한다면 확인할 수 있는 책임감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깃털과 같은 그 말 뱉고 나서 담으려고 하지 말고 뱉기 전에 확인을 한번 해봐라 라는 거죠. 다음으로 확인해야 될 게 뭐냐? 표현을 가정하거나 숨기는 것은 없는가?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A로 시작했는데 어디 가보니까 G로 끝나 있는. 그러니까 누가 누구 만났대. 근데 나중에 여러분 소문이 나가 가면 어디까지 가 있을까요? 누가 아를 낳았대. 여러분 말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전하면서 그냥 있는 그대로를 전해도 여러분 문제가 생길까 말까인데 우리에게는 여러분 항상 그걸 과장하려고 하는, 요즘 뭐 연예인들이 TV에 나와가지고 연예 프로에서 뭐라고 합니까? MSG 뿌린다고 하죠. 뭔가를 들은 그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뭔가를 추가하는 거예요. 왜 추가하느냐? 확실하지 않으니까. 자기도 그 들은 말이 기억이 정확하게 나지 않으니까 이랬나 저랬나 하다가 보니까 아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할 때 편집하거나 과장하려는 것을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말의 동기,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을 뱉고자 하는, 전하고자 하는 이 말의 동기가 사랑인가 우월감인가? 우월감이 있으면 여러분 어떤 말이 전해질까요? 정죄와 조롱의 말이 전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 책임지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깃털과 같은 그 말을 내 입에서 뱉고 나서 그 깃털 어디 갔노 막 찾지 말고 그 깃털을 다시 가져와야 되는데 후회하지 말고 여러분 정말 신중하게 그 말을 전해야 된다. 만약에 우리가 거짓을 전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모습을 어떻게 보실까요? 이미 내 입에서 떠나간 그 말이 과장되어져 있고 사실이 아니고 정죄하는 그런 말로서 거짓된 것이 전해졌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 거짓을 미워하신다고. 요한계시록 21장 8절 화면 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너무나도 분명한 선언이죠. 거짓말을 하나님은요 기뻐하지 않으세요. 심판의 대상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를 크게 말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바른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맹세로 꾸미지 않아도 돼요. 신실하게 증명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부터, 아니 이전부터 우리에게 필요했던 모습이겠지만 어쨌든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뭔가를 내가 이야기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좀 물어봅시다. 이 말이 사실인가? 과장하거나 숨기는 것은 없나? 이 말의 동기는 사랑인가 우월감인가? 여러분, 한마디 한마디의 말을 내뱉을 때 정말 책임감 있게 검증하고 검증해서 우리의 말을 흘려내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의 말은, 따라서 합시다, 유익한 말이어야 된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사실을 전해야 됩니다, 확인하고 검증해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아무리 사실이어도요, 그 사실이 듣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라면 그건 여러분 좋은 말이 아닌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9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들어온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기서 여러분, 선한 말이란 상대를 세워주는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사람이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다시 걸어갈 힘을, 용기를 내는 말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때로는 진실이라는, 사실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의 마음을 무너뜨릴 때가 있잖아요. 꼭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가서 보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목사님, 뭐 어떻습니까? 사실인데. 그래요. 사실은 사실인데 문제는 뭐냐? 그 사실을 들은 그 당사자는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사실을 말했을 뿐이야 라고 하지만 그 말이 칼이 되어져 가지고 상대를 찌른 경우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한 일들을 옆에서 보면은요, 가슴이 쿵탕쿵탕합니다. 사실인 건 알겠어요. 그런데 그 사실 때문에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들어하잖아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고통스러워하잖아요. 성도는 여러분, 진실한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담긴 말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이 없는 진실은요, 폭력이에요. 여러분, 부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부 관계에서 여러분, 이게 사실이잖아. 근데 그 사실을 들은 내 배우자가 마음이 편합니까? 마음이 힘들합니까? 힘들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진실을 거짓으로 이야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진실을 이야기했을 때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고통스러워한다면 여러분, 그 말을 멈출 수도 있어야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진실이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판하여서 고통스럽게 하는 말이라면 그 말 대신에 선한 말, 즉 상대를 세워주는 말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 여기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거짓말을 이야기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한 예를 들어볼게요.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 선생님이 늘 말썽 피운 한 남학생이 자기 반에 있었는데 다른 교사들은 그 아이의 모습을 보고 그 아이의 삶의 팩트를 가지고 문제아로 낙인 찍고 그 아이를 정죄하는 말을 막 쏟아내었습니다. 그게 사실이니까. 네가 사고 쳤잖아. 네가 먼저 때렸잖아. 네가 먼저 이렇게 했잖아. 팩트를 가지고 팩트 그대로를 그 아이를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반의 담임 선생님이 조용히 불러서 그 아이를 불러서 아이의 손을 잡고 이야기했답니다. 나는 네 안에 좋은 씨앗이 있다라고 믿는다. 여러분, 이게 거짓말입니까?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팩트인 그 사실을 가지고 팩트를 가지고 정죄하기 바빴다면 이 선생님은 팩트 외에, 그러니까 팩트가 있는 그 모습보다 이 아이에 내재되어져 있는 가능성을 보고 그걸 더 부각시켰다라는 거죠. 진실을 거짓으로 바꾼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지 못하는 이 아이의 다른 면을 바라보고 그것을 부각시켜서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분명 그 아이의 문제점을 사실대로 이야기해서 정죄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정죄의 말보다 그 아이의 장점을 보고 그 아이를 세워주는 사랑의 언어를 선택한 거예요.
그 한마디가 그 아이의 인생을 바꾸었답니다. 이 아이가 훗날 훌륭한 과학자가 되어져 가지고 인터뷰를 하면서 자신을 변화시킨 인생의 순간이 언제입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선생님의 말 한마디를 꼽았대요. 여러분, 선한 말은 사람을 살립니다. 그 말이 어린아이를 세우기도 하고 낙심한 영혼을 다시 일으키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바로 말이 가지고 있는 힘인 거예요. 입술로 무너뜨릴 수도 있고 입술로 세울 수 있는 그것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말하기 전에 한번 이렇게 좀 물어봅시다.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이 말이 상대방에게 유익할까? 이 말을 들은 사람이 위로받을 수 있을까? 팩트인데, 사실은 맞는데 내가 이 사실을 이야기했을 때 상대방이 힘들어한다면 이걸 하는 게 맞을까? 에 대한 고민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고민도 하지 않아요. 팩트인데 사실인데요. 근데 여러분, 입장 바꿔서 그 사실을, 누군가가 나에 대한 사실을 그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편하던가요? 편하지 않죠. 만약에 편하지 않다면 내가 지금 해야 될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어질 것 같고 아픔이 되어질 것 같으면 차라리 그 말 하지 않아도 돼요. 그건 여러분 거짓말도 아니에요. 숨기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 입에서 뱉어낼 말을 선택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정죄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기보다 누군가를 세워줄 수 있는 사랑의 말을 하기로 내 스스로가 선택하고 그것을 행하는 거예요. 잠언 25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 같으니라. 말은 그 자체보다 그때와 그 말에 담긴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사랑에 담긴 한마디는 천마디의 설명보다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입술이 누군가에게 짐을 더하는 입술이 아니라 그 짐을 덜어주는 입술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말이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안겨주는 말이 아니라 누군가를 회복시켜주는 말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상처에 소금 뿌려서 고통스럽게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상처를 치유하는 기름, 치유의 기름을 붓는 그런 말이 저와 여러분들의 말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마지막 말의 기준, 필요한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 말이 참되고 유익하다 하더라도 불필요하게 많은 말을 하게 되어지면 결국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따라서 합시다. 실수한다. 제 주위에요, 말을 참 많이 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제가 참 오랫동안 교제했던 분들 중에 한 분이 있는데 사람도 너무 좋고 다 좋아요. 근데 말을 너무 많이 해요. 어디 여행을 가잖아요. 여행을 가면 귀에서 피가 나올 정도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내가 이분의 마음도 알고 착하다는 마음도 알고 참 선하다는 것도 다 아는데 이게 말을 많이 하는 게 여러분 버릇이다 보니까 어떨 때는요 거짓말이 나오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확인되지 않는 말이 나오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워낙 오랫동안 같이 지내오면서 잘 아는 사람이니까 이제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듣다가 그 진짜가 확실하나? 라고 물어보면 그게 말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래도 왜 만났냐? 선한 사람인 걸 아니까, 마음이 착하다는 걸 아니까. 근데 이제 이게 말을 많이 하는 버릇이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한 번씩 이제 그런 게 튀어나온 걸 알고 제가 잘 듣다가 혹시라도 그 말 때문에 누군가에게 잘못된 정보가 가거나 누군가가 힘들어질 수 있을 것 같으면 제가 제동을 딱 걸어요. 그럼 워낙 착한 사람이니까 제가 제동을 걸면 또 여러분 왜 아닌데 이렇게 막 부딪히지 않고 그 목사님 맞네요. 제가 말 실수했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어쨌든 제가 지금 뭘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까? 필요한 말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필요하지 않는 말을 막 하다 보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거짓말이 나올 수도 있고 확인되지 않는 말이 나올 수 있는 불필요한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 있죠. 하나님이 우리 몸을 만드셨을 때 왜 귀는 2개 만드시고 입은 하나만 만드셨을까요? 예. 듣기는 많이 하고 말하기는 적게 하라. 여러분 제가 만약에 오늘 설교를 하는데 제 입이 2개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귀에서 피가 안 나겠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입을 하나만 주셨다라는 것은 많이 말하는 것보다 정말 필요한 말만 하고 오히려 이 2귀를 가지고 듣기를 잘 해라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요즘에 세상에 참 말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유튜브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이크를 붙잡고 말을 합니까? 근데 그 말 중에 여러분 검증된 사실은 과연 몇 프로일까요? 어떤 내가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 정보를 얻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 가운데에서 자기들의 생각들을 주장하는 어떤 그런 말들이 많잖아요. 그 속에서 여러분 사실은 몇 프로일까요? 몇 년 전에 이게 사실입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막 이야기했던 것들이 몇 년 지나고 나서 그거 다 거짓말이네 라고 여러분 드러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터넷에서도 그렇고 뉴스에서도 그렇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그런 말들이 넘쳐나죠. 그런데 정작 들어야 할 목소리, 진실과 관련되어진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과 관련되어지는 것은 듣지 않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듣는 게 둔해져 버려요. 어느 순간 말만 하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어떤 집사님이 이런 농담을 했대요. 여러분 제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잘 들어보세요. 목사님, 예수님께서 벙어리의 입을 열어주신 것은 기적도 아닙니다. 제 아내의 입을 잠시 다물게 해주신다면 그게 진짜 기적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제 말 많은 것을 누가 이제 희화하면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농담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여러분 공감되어지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아내든 남편이든 누구든지 간에 말 많이 하는 사람을 여러분 말 적게 만드는 게 여러분 진짜 기적과 같은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전도서 5장 2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될 정말 필요한 덕목인 것 같습니다. 어느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난 후에 어떤 여자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대요. 저하고 관련된 일 아닙니다. 어떤 교회에서 일어난 거예요. 어떤 여자 집사님 목사님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목사님, 제가 오늘 꼭 부탁드릴 게 있어요. 목사님을 볼 때마다 넥타이 뒷글이 너무 길어서 제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오늘 가위를 들고 왔으니까 이걸 좀 잘라드리면 안 될까요? 요 뒤에 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뒤에 줄. 멜 때마다 잘못 매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게 이제 이 집사님이 보일 때에는 너무 이제 신경이 쓰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가위까지 들고 온 거예요. 목사님 웃으시더니 잘라보세요 하고 자르게 했대요. 자르고 나니까 집사님 너무 기뻐하면서 막 속이 시원하다는 듯이 막 그렇게 이제 행동을 했대요. 그때 목사님이 조용히 이야기했답니다. 집사님, 이제 제 소원도 좀 하나 들어주실래요? 그럼요, 목사님. 뭡니까? 그 가위를 이제 저에게 주시겠습니까? 어머나, 제 몸에도 뭔가 긴 게 있나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이 미소를 지으면서 집사님 혀가 좀 길어 보입니다. 3cm만 좀 자릅시다. 저 아닙니다. 그런 일이 있었대요. 순간 교인들이 그걸 보면서 웃었지만 한편으로 마음이 뜨끔했대요. 여러분, 목사님과 관련되어진 일을 떠나서 우리의 혀가 길어져 있는, 그러니까 말이 너무나도 불필요한 말이 그렇게 흘러나오고 있는 그들의 모습들을 스스로가 보게 되어진 거죠. 그래 여러분, 우리의 혀는 작지만 불같이 세상을 태우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통로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혀는 칼이 되기도 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런 분들 있잖아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예배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하고요. 그 다음에 말씀 읽는 것도 열심히 읽고요. 기도도 정말 잘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자기의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그 경건은 헛것이래.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이 입에 실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의 경건은요, 헛것이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그 모습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필요할 때 필요한 말을 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침묵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말을 많이 하다가 말수가 여러분 줄어들었다, 말을 조심히 한다, 여러분 그거 가지고 누구 뭐라 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제가 웃자고이 했던 이야기처럼 그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게 여러분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말을 많이 하니까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많이 해서 영향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말을 아껴서 신뢰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의 혀가 잠잠할 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가 멈출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제 혀에 제갈을 물려주십시오. 필요한 말만 하게 하시고 그 사람을 살리는 사랑의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침묵은 단순히 정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여백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되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때 내 말로 채우지 말고요, 여백으로 남겨두자고. 내가 내 여백을 남겨두면은요, 그 사이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말은요, 참된 말이 되어져야 되고 유익한 말이 되어져야 되고 필요한 말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참된 말은 진실의 뿌리이고 유익한 말은 사랑의 열매이고 필요한 말은 지혜의 향기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진실의 뿌리이고 사랑의 열매이고 지혜의 향기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 바라보면서 한번 그렇게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당신의 입에서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당신의 입에서 진실한 말만 나오기를 원합니다. 또 한 번 더, 당신의 입에서 필요한 말만 나오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중요해요. 손을 내 가슴에 얹고 옆에 있는 분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당신이라고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이렇게 이야기해 줍시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의 말이 그렇게 아름답게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거룩한 손 제자들의
진실된 말을 해야 되죠. 그런데 그 진실된 말이 누군가에게 유익하지 않다면 사랑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랑의 말을 하는데 정말 필요한 말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해주실 때 나에게 비춰주신 한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나와 관련되어져 있는 그 하나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게 하신다면 여러분, 그 모습 놓고 기도합시다. 나의 말 때문에 나의 아이들, 나의 배우자, 그리고 교회 공동체, 그리고 세상의 여러 친구들, 이웃들, 혹시나 나의 이 말의 실수 때문에 상처받은 영혼들이 있다면 이제는 나의 말이 바뀌어져서 이제는 회복케 하는 말로 나의 입술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귀한 말씀을 함께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이루어진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부족되지 아니하고 정말 진실된 말을 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그 진실된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정죄하는 말이 되어져 버리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유익한 말을 하여서 선한 말을 하여서 누군가를 세워줘야 되는데 혹시 하나님 아버지 필요한 말이 아니면 누군가를 하여서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입술을 혹이라도 나의 말 때문에, 나의 연약한 이 입술 때문에 나의 아이들이, 나의 자녀들이, 나의 사랑하는 형제가, 또 나의 사랑하는 이웃들의 친구들이, 동료들이 상처를 받은 그런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들의 입술의 열매가 하나님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그 입술의 열매가 아니라 사랑의 열매와 정말 누군가를 살리는 열매, 하나님 우리들의 입술의 열매가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다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혜를 따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 침묵을 중과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신의 역사하시는 그 여백을 둘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의 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누군가를 살리는 사랑의 열매가 되어졌으면 좋겠는데 참 하나님, 우리 연약해서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냥 사실이라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사랑의 말이라고 해서 하기는 했는데 필요하지 않는 말을 해서 누군가에게 부담을 주기도 하고, 필요한 말이라고 해서 쉬지 않고 이야기했던 우리들의 모습, 그래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했던 우리들의 모습은 있지 않았는지요?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는 이제는 우리의 그런 모습이 조금씩 바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말이 진실의 뿌리이고 사랑의 열매를 맺고 지혜의 한계를 드러내는 우리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의 열매가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내가 말로서 뭔가를 이끌어가기보다 어떨 때는 침묵하여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놀라운 장면을 경험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더 옆에 있는 분 바라보면서 내가 그런 말을 하겠습니다. 시작. 예. 아멘. 자, 여러분, 광고 말씀드릴게요. 주보 참고해 주시고 이번 주에 구역 모임 초대하기 행복 매뉴얼입니다. 구역 모임 때 여러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한번 도전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마 우리 중에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처음부터 포기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한번 최선을 다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우리 구역 모임에 누군가를 초대하는 게 참 많이 부담스러운데 부담스럽지 않을 이가 누가 있을까? 앞에서 제가 그 오전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가족 중에 배우자 중에 교회를 한 몇 주 나왔는데 못 나오신 분들,
그러면 좀 편하잖아요. 우리 오늘 구역 식구들이 당신 보고 싶단다. 한번 같이 가보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우리 교회 새생명 축제 때 모시고 왔는데 한 번 오고 안 오신 분들, 야 그때 우리 같이 예배드렸던 분들 같이 모여가 우리 식사하는데 한번 같이 가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면 다가갈 수 있는 분들이 많아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도전해 봅시다. 그런데 이번에 못 오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에게는 아직 여지가 있어요. 언제예요? 가을 11월 달에 있을 새생명 축제가 있으니까 또 기도하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 바라보면서 손 한번 꼭 한번 쥐주면서 그렇게 이야기해 줍시다. 최선을 다해 봅시다. 좋습니다. 다음 주에 일남전도회 헌신 예배 있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아마 예전에 우리 교회 사역하셨던 분이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안신교회 담임하시는 한동균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니까요.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장로 임직 원로 장로 추대 은퇴 감사 예배가 있는데 해당되시는 분들은 사진을 오늘까지 저에게 좀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순서지하고 초대장 제작이 되어져야 되는데 사진이 없으면은요 제가 한 가지 택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무슨 방법을 택하게 되느냐? 요람에 올라가 있는 사진을 넣어야 됩니다. 그 요람 중에 제가 지금 살펴보니까 옛날에 이 사랑홀에서 찍은 사진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안 보내주시면 아무리 원망을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한 장로님을 통해서 아마 그 전주에 광고가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까지 그냥 사진을 주시든 아니면 찍어서 주시든 아니면 파일로 주시든 저에게 꼭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보에 나가지 않았는데 이번 주 화요일 날 10월 14일 날 경청로에 정기회가 있습니다. 오전 9시 반부터 저녁 늦게까지 나눔과 성김의교회에서 회의가 진행되어지는데 이번에 이제 총대로 저는 이제 매번 가는 거고 우리 박규원 장로님 함께 하시니까요. 회의가 진행되어질 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은혜로운 회의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제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